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월부터 약 4, 5개월 동안 로마서를 가지고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9장까지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 유대 백성들의 그 구원을 기대하는 대목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그러한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전도와 선교의 역사들을 되짚어 보고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1장부터 12장까지 저희가 작년에 또 작년 연말까지 저희가 강해했던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 이상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그 복음이 어떻게 땅끝으로 전파되어 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함께 도전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에는 많은 교회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는 7교회가 있죠. 학생 때 외웠습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서에 그렇게 다 각각으로 쓰여졌던 그러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혹은 이름도 없이 그렇게 모여있던 교회들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들 가운데 지금 현재 교회들은 과거 초대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를 가장 모범으로 삼고 싶어 하는가?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모범으로 삼고 싶어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안디옥 교회의 장점이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이식되어서 우리에게도 좋은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3가지의 특징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오늘 그 특징들을 한 가지씩 살펴봅니다.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되어 모여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1절 말씀에 첫 번째 구절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사람을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죠. 몇 사람은 선지자고 몇 사람은 교사다, 그게 아니라 그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모두를 선지자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면요,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특별히 이 유다 사람들의 이 개념에서 이 순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이름의 순서 중에 처음과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성경도 여러분 아무렇게나 성경책이 66권이 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도 이 이스라엘의 관점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 2권을 들라고 하면 어떤 책이겠습니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겠죠. 만물의 시작과 그리고 만물의 마침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러한 것일 것입니다. 물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책 2권을 앞과 뒤에 놔두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는
가장 맨 앞에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신의 밭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함께 나눠 쓰도록 했던 그러한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또 사도 바울을 이제 제자들에게 소개하는 그러한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1년간 이 안디옥 성도들, 정말 다양한 성도들을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있습니다. 니게르, 무슨 말일까요? 미국에서 제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말인데 니그로라고 하는 말이죠. 예, 흑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다라고 하는 뜻이죠.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보여집니다. 시몬이고요. 어떤 사람은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갈 때 힘에 겨워서 못 올라갈 때 누군가 그 로마 병정에 의해서 앞으로 끌려 나온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근거도 사실은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드러나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어떠한 기록이 없습니다. 여기에 그냥 이름 한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등장하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당시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젖동생이라는 거죠. 아주 막역하게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던 사람입니다. 신분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마지막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입니다. 우리가 바울로 기록하고 있는 사울. 그는 기독교를 탄압했죠. 사도행전 9장이 돼서야 그는 다메섹 가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을 때 그는 당당하게 자기가 그 죽음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나섰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지도자들의 면모를 보면서 그 구성원들이 어떠했으리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헬라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요, 인종이 다른 사람들도 이 교회에 다 모여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무슨 공통점이 있길래 이들이 함께 모여있는 것일까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겠습니까? 그 동네 산다고 다 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공통점이 이들을 한 교회의 성원으로 묶었을까요? 이들은 전부 다 복음의 능력에 감동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이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다른 천양지차의 그 구별됨을 가지고 있는 각자들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복음 앞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통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분열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능력에 둔감해지면서 사람이 드러날 때 분열이 되고 서로 찢어지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지금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피부색과 상관없이, 그들의 학력과 상관없이, 재산 정도와 상관없이 그들이 성령 하나님이 묶어주신 그 자체로 하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관계성으로 묶여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서로 친하기 때문에, 안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 때문에 모이는 교회, 예수 때문에 모이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 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 선교에 사용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5사람 가운데 둘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주저함 없이 둘을 구별하여 세웁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첫 번째 이름 들었던 바나바와 마지막에 이름 나왔던 사울입니다. 정말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요, 풀타임 선교사를 그렇게 파송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교회인가요? 글쎄요. 이 교회가 창립된 지, 개척된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님이 이들의 지도자들을 지금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는요, 사람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정말 더 있어도 부족한 게 개척교회 아니겠습니까? 아니, 조금만 더 우리랑 함께 있다가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이 진짜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게 개척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도요, 물론 회심한 사람들이 많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개척교회는 개척교회인 것입니다. 연약한 교회입니다. 더군다나 교회에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 리더를 이방 선교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이방 선교, 세계 선교에 순종했습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전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여러분 어떠한 제물을 바칩니까? 흠과 티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이죠. 그들은요, 가장 좋은 것으로 세계 선교에 그들은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두 사람을 떠나보낸 그 교회는 너무나 아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둘을 하나님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모든 교회가 그렇게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열정과 헌신이 있습니까? 선교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의 선교다 이렇게 명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회복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미국의 유수한 대학의 그 출신들이, 심지어 그 옛날에 1800년대 말에 미국의 박사학위를 딴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의료 선교사로, 말씀 선교사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대한민국이 고스란히 받은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신호밸리 아름다운 교회도 선교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교회, 선교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의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고 그들이 이방 선교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왜입니까? 그들이 이미 복음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 될 수 있었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호밸리 아름다운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호밸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담임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것은 말씀이고요. 그것은 성령님이 이끌어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도 안디옥 교회를 모범 삼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제가 보니까 물론 교회 이름도 안디옥 교회 이렇게 했지만 선교센터를 아주 멋있게 졌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고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핵심은 그들이 선교사를 파송했거나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에 민감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 글라우디오 왕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때까지 모아두었던 그 돈을, 헌금을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문하고, 오늘 5절에 나왔던 그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종을, 그 바나바의 조카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령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특수 상황이기는 하지만요, 성령이 말씀하게 했는데도 사람들이 듣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거든요. 아직 발생한 일이 아닌데 그 말이 성령이 하신 말씀인지 어떻게 믿느냐, 반론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에 민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말을 존중했고 이것이 성령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잠하라고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그 사람의 그 말을 그들은 그 시대에 충분히 받아들일 아량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음성이 들렸겠습니까? 아닙니다.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감동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감동에 순종한 것이죠. 그들의 예배의 모습이 이렇게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수시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금식을 하십니까? 간헐적 금식을 하십니까? 아니면 단헐적 금식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말 금식을 하자. 이 금식이요, 우리에게 참 큰 은혜가 있습니다. 금식은요, 나의 소욕을 단절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많이 나오고 내 주장이 많이 나올 때 금식을 스스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금식, 이틀 금식을 하고요, 그 시간 동안 주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힘이 좀 빠져야 됩니다. 나의 주관에 그 힘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위장은 음식이 없어서 비어졌지만 내 안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그 금식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 성령 충만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었고 경건을 사모할 수 있었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진정한 능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복음의 파워를 믿으십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 성령의 파워, 복음의 능력에 붙잡히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신분과 인종과 피부색과 교육 수준을 벗어나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성령의 명령에 순종해서 유력한 두 지도자를 파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요, 바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참 많이 제가 강조합니다. 그것이
정말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무엇인가 남들이 보는 그러한 은사가 없어도 성령 충만은 무엇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며 그분이 나를 사로잡도록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큰 성령의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성령의 체험은 몇십 년 전 내가 방언을 했을 때, 몇십 년 전 내가 입신을 했을 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성령 체험은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성령 체험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꿈꿉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미국 국내는 물론 멕시코와 중국과 이슬람 지역까지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를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먼저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장악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에 장악된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저는 그러한 공동체를 꿈꾸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간증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성령의 동행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영적인 생활의 진전이나 향상에는 관심이 없고, 주변 사람의 아픔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시선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니 그런 모임이 있다면, 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도대체 그들 모임에 어울리기나 한 것이냐 말입니다.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그러한 교회인가?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 교회인가?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인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 충만의 궁극적인 모습은 무엇일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성령 충만을 측정해 볼 수 있을까? 바로 그들이 했던 행동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표지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은사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장 큰 사랑이 아직도 있어서 내가 그 사랑 때문에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이 가장 큰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말의 많고 적음이 성령 충만의 표지가 아닙니다. 오늘 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걸고 달려갔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자기가 기록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것, 사랑입니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있지만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것, 사랑입니다. 선교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떠날 수 있는 것, 걸출한 두 인물을 파송할 수 있는 것, 사랑입니다. 내 것이라고, 이 사람들은 내 것이야 라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진리가 전파돼서 그들 가운데 눈물의 회복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을 때 견딜 수 없이 기뻐지는 것, 그것 때문에 나의 리더들, 나의 사람들을 파송할 수 있는 것,
혹은 나의 재물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번 달부터 선교사님들에게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후원하기로 작정하고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주 첫째 주를 그렇게 기억하시고 헌금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교회가 하는 행사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나는 성령의 충만한가를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가, 나는 사랑이 있는가라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일 때 우리 안에서 금식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그러한 금식이 일어나기를 저는 또한 소망합니다. 선교는 우리의 드러냄이 아닙니다. 우리의 돌아봄입니다. 나는 사랑이 있는가? 그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했다고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자기의 신앙은 스스로 지켜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날마다 묻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 시류에 편승해서 그저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날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보는 그러한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나가보면요, 저는 수영을 잘 못하지만 너무나 멋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말리부 옆에서 사람들이 파도 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쓰나미와 같이 밀려오는 거대한 불순종의 파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하나 지키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적인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음의 능력만이 그 파도를 올라탈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전하셔야 됩니다.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작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